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공부를 포기하지 마라. 또 어떤 일들을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버리고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닫고 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육적인 것도 잡고 싶고 영적인 것도 잡고 싶고. 근데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려면 포기하지 않고는 주일 성수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잡고 절대로 못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나? 내가 버릴 것은 뭔가? 내가 포기할 것은 뭔가?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버리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버렸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버리는 것이다. 믿음은 부르심을 위해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르심입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이명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민규 형제까지 오늘 5명이 우리 한빛교회 가족이 됐는데요. 여러분,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온 거예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적당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갈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논산 땅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논산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논산 한빛교회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는 여러분 부르심에 따라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뭐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따르는 것은 망설이고 주저하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그런데 배를 정리할 시간은 주세요. 배 정리할 시간. 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려면. 그리고 그 돈을 제가 갖고 갈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곧 즉시 따라갔어요. 즉시 따라가니까 뭐 하지 않았냐? 망설이지 않고, 그리고 또 뒤돌아설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즉시 따라가면 뒤돌아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말씀을 줘도 우리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질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포기한다는 말은 자기 생업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생업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는 고기를 잘 잡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지역에 정말 대단한 사업가로 성장할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뭐 했어요? 즉시 따라간 거예요. 곧 따라가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즉시 하는 거다.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실 때 망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엉뚱한 것에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옥노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하시죠.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졌으면 후회할 수도 있고 뒤돌아갈 수도 있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죠. 영적인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졌고 앞으로도 그 교회는 세워질 거예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런 이 엄청난 사실을 누가 모르냐?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기도로 열고 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벌인 자는 다시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잡는 것과 예수님을 잡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축복은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잡으면 나머지 것은 예수님의 영광 위에 쓸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 잡은 것은 나의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야망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는 영적인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었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 잠깐 띄워줘 보세요. 조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비 씨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주님 따라가려면 부인하고 같이 가야 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잘 정신 차린 사람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부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믿음은 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버릴 때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미련 없이 즉시 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손에 쥐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삼류신앙에 머물러 있냐? 왜 우리가 이류신앙, 인류신앙으로 가지 못하냐? 버리지 못해서 그래. 여전히 잡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 주의를 성수하려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죠. 주님 온전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버린 사람이다. 버릴 때 하늘의 것을 지어주시고 또 한 가지 내가 가지려고 했던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을 100배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뭔가? 오늘 이 아침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겨지지 않았는데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뭔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그 5세, 6세, 7세 아이들을 위해서 샬롬 스쿨 어린이집을 다시 개원할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 열악해. 과연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세상적으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약해.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진출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한 통계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성공하는 율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 가능하면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근데 그거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뭐를 다 잊어버리냐? 믿음을 놓쳐버려. 믿음을 잊어버려. 사실은 믿음 하나 딱 잡으면 나머지가 다 땡겨오는데 우리도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저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뭘 어려운 길을 자꾸 가려고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나? 주님,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원 전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어? 근데 지원 전사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9년 동안 현장에 있었잖아요. 나한테 지가 담임 목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약해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좀 담임 목사로서 좀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랬어요. 내가 저도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산시에 270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진 그런 곳들이, 제가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 제가 목사님한테도 장로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 폐원하면 그냥 없애지 말고 우리 교회에 줬으면 좋겠다. 아니 안 줘도 좋으니까 제가 어떻게 좀 돈을 드리고라도 저희들이 갖고 싶다. 근데 결국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폐원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제가 속이 좁아가지고 1년 반 동안 연락도 안 했습니다. 너무 섭섭해가지고. 없어지면 세울 수가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가 밥값 내고 그날부터 다시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교육 현장으로 오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연 전사님 설명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저 터키에 가보면, 갑바도기아에 가보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저 토굴을 파고 저기에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신앙을 지켰어요. 저렇게 층층 제 밑으로 지하로 다 판 거예요. 지하로 가면 얼마나 이 공기 순환도 안 되고 힘들겠어요. 저기 가서 제가 생각한 것은, 나라면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내 자식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기에서 아기를 낳고 저기에서 침례를 주고 저기에서 교육을 하고 숨어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영생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기에 저들은 그렇게 간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이 더 육적인 눈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간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하면 갑니다. 어려워도 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시간과 돈, 자녀 교육,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믿음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다 필요 없으니 나는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고 난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포기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사랑으로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려놔야 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 교회 영유 아이들이요, 내가 볼 때 정말 똑똑해. 영재 수준이에요. 영재. 이름이 영재가 아니라 아주 영재 수준. 근데 부모들은 이런 착각을 하죠. 이런 아이를 영재 교육을 하면 대단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일수록 흡입력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후원해 주시고 같이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저들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정말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희귀할 때 정말 믿음의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남침내교 선교부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미국의 남침내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저 아프리카나 남미로 가지 않냐고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다음 세대가 복음화율이 3%,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다음 세대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사실 너무 부끄럽죠. 오늘 우리 어른들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 시간, 인력, 자원들이 한국 땅에 온다는 게 너무 부끄럽죠.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